오늘은 우리가 이제 수료식도 하고 또 교회 전반적으로 그 양육이나 훈련에 관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좀 나눌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좀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 오늘 내용을 여러분들 반복해서 좀 듣고 내가 어떤 부분이 어떻게 취약한지, 내가 어떤 부분에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또 이거 또 뭐 이거 뭐야, 또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정말 또 훈련받아야 돼,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죠. 내가 이래봬도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훈련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지, 아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어떤 훈련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들을 피하게 되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그런 면에서 많은 내용보다도 저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예배의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궁극적인 계획이 이 안에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요,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성도인 건 사실이지만 아직도 우리의 생각이나 언어나 행동이 세상적인 습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의해요? 동의하지 못해요? 동의하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자랐고 그리고 일찍이 20대 초반에 사역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목회를 거의 30년 가까이 하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문득 제 입에서 나오는 것은 불신앙적인 말이 나올 때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나도 모르게 내가 불신앙적 행동이 나올 때가 있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훈련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완전히 체질화되지 않은 세상적 습관들을 바뀌게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열려져야 궁극적으로 세상적 습관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진짜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시기 시작하고, 그때 진짜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서 결국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좀 몇 가지 좀 우리 빨리 좀 살펴보고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특별히 구약시대 사명자는 어떻게 출발했느냐, 이해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있게 생각하지 말고 그동안 했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출생 전부터 이미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떠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출생 전부터 족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왜? 쭉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은 누구하고 연결되어져요? 노아하고 연결됩니다. 아브라함 누구하고 연결돼요? 에녹하고 연결되어져요. 아브라함 누구하고 연결돼요? 셋하고 연결되어져요. 정리되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출생 전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그냥 놔둬도 될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 더 가볼게요. 출생 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심을 받았는데, 출생 전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나요? 부르셨죠. 자, 12장, 26장, 28장은 또 요셉 같은 경우에는 37장은 하나님이 직접 이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모니터만 조금 좀 줄여주세요. 울리는데. 자, 세 번째는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불렀는데 무엇로 불렀냐는 거죠. 무슨 일로 불렀냐는 거죠. 무엇 때문에 부르셨냐는 거죠. 특별히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는 약속된 땅을, 야곱과 이삭에게는 미래의 언약을 후손들을 통해서 이룰 것이라는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자, 출애굽과 광야 정복시대, 이 말은 뭐냐면 출애굽, 광야, 가나안 정복시대, 출생 전부터 부르심 있는 모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레위 족속 여자가 레위 족속 남자를 만남으로 모세가 출생하게 되어집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과 사람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여호수아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기 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지도자로 될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직접 누구에게 얘기하셨어요? 모세에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뭐 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를 키우기 시작하고, 그리고 모세는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직접 불렀어요. 자, 족장들은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직접 불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직접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누구에게 주죠? 여호수아에게 줍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비전을 현장으로 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모세는 광야로 가게 되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으로 인도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이것도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게 어렵지 않아요. 왜? 계속해서 들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왕권 시대에 어떻게 출발했느냐? 이들을 어떻게 왕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그들을 불러주셨느냐? 이 왕정 시대가 시작될 때는 제사장을 통해서 직접 부르심을 받게 했어요. 어때요? 사울도 누가 기름 부었고요? 사무엘이 기름 부었고, 또 다윗도 누가 기름 부었고, 사무엘을 통해서 직접 불러주셨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을 넘어가면서부터 혈통을 따라 왕으로 부르심을 받게 하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나요? 그런데 또 다른 사건 아세요?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나눠지는데, 이 르호보암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누구하고? 다윗의 혈통과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왕정시대 가서 보면 중간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난들이 일어납니다. 난들이 일어나서 그래서 그 왕권을 빼앗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부르심을 받게 하고 왕으로 세움을 받게 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무엇과 상관없이, 혈통과 상관없이 왕이 되는 일들이 곳곳마다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신약시대는 어떻게 출발했느냐? 주님이 직접 불렀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고 주님이 직접 부르셔서 결국 주님의 뜻에 이들을 어떻게 하느냐? 훈련시키게 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사도들을 통해서 또 부르셨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두 가지가 일어났다고 얘기했죠. 하나는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는 사명자가 세워지고. 계속. 자,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소리 울려요, 안 울려요? 울리죠. 제가 계속 소리가 울리는데 조금 울리면 이게 우리가 피곤해져요, 귀가. 자, 그래도 울리나요? 지금은 괜찮죠? 많이 좋아졌죠? 많이 좋아졌죠? 할렐루야. 아주 많이 좋아졌네? 할렐루야. 좋아졌어요. 자, 그렇다면, 어이구, 좋아졌어요. 자, 사도 바울이 움직일 때마다 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이 세워지고. 그러면 사람이 세워졌다는 건 뭐냐면, 바울을 통해서 사람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거기까지 좀 너무나 깊게 들어가면 시간이 없으니까. 또, 교회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죠. 여러분들 대표적인 교회가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아니겠어요? 물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교회들을 통해서 누가 일어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자,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끝나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정도 알고 이해하고 그렇게 가는 것도 어렵지 않다는 거죠. 놀라우게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훈련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셨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우리 여기 가브리엘 찬양대를 보면서 굉장히 감사한 게 있어요. 숫자는 똑같은데 소리가 달라졌다는 거죠. 몇 년 섰냐 너희들, 몇 년. 야, 얘기하지 말고 어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어이, 나한테 그 아이스크림 안 준다고 그냥 얼마나 나를 그러더니, 아이스크림 줬어 지난주에? 오케이, 먹었어? 아이스크림 먹었잖아 지난주에.
냉동실에 넣어놨어? 아, 그걸 뭐 기념할 게 뭐 있어. 그냥 먹어야지. 어? 기념하려고? 또 사줄 테니까 그냥 먹어. 먹어. 얼마 했죠? 우리가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몇 년 썼냐 너희들? 성가대 몇 년 썼어요? 3년? 2, 3년? 야, 1년씩 그렇게 벌쩍벌쩍 뛰어? 세상에, 2, 3년 했대. 2, 3년이면 그러면 2년이면 2년이지. 3년, 2, 3년이 뭐냐, 2, 3년. 얼마나 썼어요, 얘들? 한 3년? 소리 달라졌어요? 처음에 앉았을 때 우리가 걱정이 돼가지고 제발 소리 좀 나왔으면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냥 막 우리가 이들 격려하기 위해서 막 박수는 치긴 했지만 사실은 막 소리가 안 나오고 이들이 언제까지 소리가 저렇게 될까 막 성가대에 없을 생각은 안 했지만 뭐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어느 날부터 이 소리가 확 나오기 시작해요. 뭐죠? 기본기를 갖추기 시작한 거죠. 훈련했다는 거죠. 예, 소리내는 법을 알기 시작했다는 거죠. 정말 감사한 거죠. 그런 면에서요,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성공했다. 근데 나중에 이 친구들이 분명히 그런 얘기 할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이래봬도 중고등부 시절에 성가대에 앉아서 내가 이렇게 훈련받고 지금 이런 소리를 낼 수 있다고 이런 얘기 할 애들이 반드시 이 안에 있을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는 거죠. 왜? 이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 귀한 시간들을 뭐 했어요? 훈련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귀하게 이들을 사용하시고 은혜 내려 주실 것이다. 그리고 어디에 가서 이 찬양할 때 조금 더 어색하지 않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지 않겠나. 제가 총각 때 교사 강습회를 갔어요. 교사 강습회 갔는데 그날이 수요일 날이었어요. 지금도 잊어버리잖아요. 동독교회. 청량리에 가면 동독교회 아시나요? 유명한 동독교회. 동독교회 몰라요? 네, 그런 교회 있어요, 그냥. 이제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제 교사 강습회,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성도들,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담임 목사님이 최우 목사님인데 그분이 하지 않고 부목사님이 나와서 이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이분이 찬양을 너무나 잘하는 거죠. 여러분들 전체 소프라노하고 자기 혼자 테너하는 거 아세요? 사회 보면서? 별로 안 놀라는 거예요. 아니, 성도들 전체 소프라노는 이제 자기 혼자 테너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실력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안 되면 놀래기라도 해야 되는데 놀래도 안 하는 거지. 그게 무슨 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성악을 전공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찬양을 자유롭게 하는데 정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그분이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찬양을 그렇게 하면서 예배 인도를 하는데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못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예, 왜? 그게 훈련됐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훈련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족장들에게는 다른 훈련보다 믿음의 훈련 시켰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끊임없이 훈련을 시키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항상 하나님은 무엇을 먼저 얘기하셔요? 말씀을 먼저 얘기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훈련을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은 지금의 문제예요? 이후의 문제예요? 이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아들을 주지 않고 25년 동안이나 누구를?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잖아요. 역시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 족장시대는 이 믿음의 훈련을 끊임없이 시키는 거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창세기 22장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훈련받는 마지막 훈련 장소였다. 할렐루야. 자, 무슨 훈련? 족장시대는 믿음의 훈련시켰죠. 자, 그 다음에 출애굽 광야 정복시대에서는 환경을 통해서 훈련시키는데, 자, 모세는 어디에서? 다시 말하면 모세는 어떤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신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된단 말이죠. 양쪽 다 40년 훈련을 받아요. 그런데 모세는 누구에게 훈련을 받고? 하나님에게 훈련을 받고, 여호수아는 누구에게 훈련을 받고? 모세에게 훈련을 받고. 할렐루야. 결국 그것이 광야 40년을 이끌어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나요? 할렐루야.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 시간 속에서 자기 안에 수많은 결단과 인도하심, 그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아침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그 얘기를 좀 들었는데, 임현수 목사님이 북한에서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이제 들었는데, 직접 들은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들어가서 나오는 날 동안에 137주였나? 정확하게 130 몇 주인데 뒷주는 모르겠어요. 그 주를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독방에서, 그리고 항상 밥은 혼자. 그런데 무엇을 느꼈느냐? 그렇게 그 긴 시간 동안 있으면서 앞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무엇을 훈련해야 될 것인가를 그 긴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비전으로 주셔서 앞으로 어떤 훈련의 그 좋은 샘플을 만들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하시는 거죠.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훈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느냐? 비전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인도 받게 하시는 기가 막힌 비밀들. 어떠세요? 자, 하나님이 직접 훈련시키는 모세와 사람에게서 훈련받는 여호수아와 각기 다른 모습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는 직접 훈련받았던,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훈련받았던, 결국 그릇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시는 것 아니냐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도 훈련된다, 안 된다? 훈련된다. 근데 이제 이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 혹시 그 황성주 목사님 오셨는데, 그때 여러분들 소리가 좀 작아서 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몇 번 들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뭐냐면 그때 들어가서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지 못하고 중간에 낙제했던 얘기 들으셨어요? 들렸어요? 똑같이 들었는데 이렇게 지금 안 들렸죠? 뭘 대답을 해야지. 그때 성도들이 없구나 지금 들은 분들이. 그런데 기도했다는 거죠. 전도하다가 공부를 못해서 낙제하게 됐는데 하나님 할렐루야, 이번에 낙제 안 하고 올라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지 않고 떨어졌어요. 낙제 떨어졌는데 1년 동안 준비하면서 다음 학기, 다음 학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비전이 지금 이뤄가는 비전이다. 그 1년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절대로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왕권 시대에는 개인과 공동체를 통해서 훈련시켰는데, 여러분들 다윗은 개인의 환경을 통해서 훈련받는, 여러분들 어떠세요? 아둘람군 얘기할 때 항상 하는 얘기는 아둘람군이 시작일 뿐이지 계속해서 왕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도망 다녀야 되고, 맞나요?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야 되고, 놀랍게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세요? 그와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 37명의 장군들이 전부 다 어디 출신이었다고? 아둘람군 출신이었다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다윗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모으시고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나라를 세울 사람이 없을 때에 다윗이 훈련받으면서 이런 기가 막힌 관계를 형성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가는 기가 막힌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학시대는 주님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데, 주님이 직접 훈련시키는 것과 사도들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것과, 왜냐하면 주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주님이 계셨을 때는 누가 직접 훈련시키지만, 주님이 훈련시켰지만, 주님이 떠나고 나서는 그것을 누구에게 위임하고? 사도들에게 위임하고 사도들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이 기가 막힌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안디옥 교회도 바나바와 바울이 그 1년 동안 열심히
양육함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것도 결국에는 뭐냐면 사도들을 통해서 훈련받았다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훈련받은 자들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가? 족장시대의 훈련의 결과로 족장으로 최고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자리에 그들을 올려놓았어요. 자, 명예 주셨어요. 맞나요? 자, 그들의 이름을 높여주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들에게 현실적인 복을 모두 다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된 은혜가 흘러가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도 우리는 이분들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출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시대는 어떤 관계를 했느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복을 그들에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이 되어지는. 자, 결국 이 과정 속에 무엇이 있었더라? 무엇이 있었더라? 훈련이 있었더라. 부르심에 대한 무엇이 있었더라? 훈련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 부분을 너무나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다가 되돌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님 믿어도 복이 그렇게 많이 안 오더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람 비할 때 굉장히 신앙적으로 성숙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바르게 인도를 잘해줘야 되는데 왕정 시대에는 어떤 결과로 응답하셨느냐? 세계적인 리더십으로 다윗을 인도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요 사무엘하 8장은 전쟁할 때마다 전쟁에 실패함이 없이 모두 다 승리케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도망자로 살았던 다윗이 딱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통일 시대를 열어놓더니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 가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왜? 그 주변에는 누가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목숨을 내걸고 전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때 졸면 오늘 아무것도 못 얻는 거죠. 보통 시간인 줄 알고 오늘 졸았다가는 나에게 예비된 이 비밀들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자, 신약시대 어떤 결과를 응답하셨느냐? 세계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렇게 하느냐? 사도들을 그렇게 했고 사도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 결국 그것이 지금까지 흘러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이렇게 신약시대에 주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에 은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교회 얘기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첫째가 뭐냐면 예배 훈련을 통해서 그릇을 만들어 가신다. 모든 것들이 다 되어도 뭐가 무너지면?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죠. 다 되어도, 모든 게 다 되어도, 자기 혼자 개인 기도가 다 되어도 무엇이 무너지면? 예배가 무너지면. 여러분들 이것은 다분히 훈련을 통해서 이것을 그릇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동포들, 오늘은 이 동포들이 굉장히 그 신경 쓰이게 만드는 거죠. 집중을 안 하고 막 뭐 소리를 내고 막 떨어져. 중요한 거니까 떨어져. 이제부터 중요한 거. 아까도 중요했지만 떨어져. 더 떨어져. 더 떨어져. 빨리 저 끝으로 가. 여학생들은 오늘 굉장히 착해요. 자, 그것은 다윗을 통해서 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을 통틀어서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한 건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 공동체와 하나님의 관계예요. 여러분들 모세오경을 뭐라고 말하죠? 율법서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런데 율법서의 핵심이 어디예요? 모세오경이 율법서라고 말했고 율법서의 핵심이 뭐라고요? 아니, 내가 성경을 물어보고 있어요. 모세오경 중에 하나, 성경을. 내위기라고 내가 얼마 전에 얘기했어요. 자, 어디라고요? 이 말 잘 들어야 돼요. 내위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제사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것을 한 책 전체를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정리해서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예요. 정리됐나요? 정리됐나요? 그러니까 율법서의 핵심은 레위기서인데, 레위기서를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려주셨어요. 이 훈련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 어젯밤에 나오신 분들, 그 수많은 왕들 중에 6월절 절기를 회복하면서 지킨 왕이 누구예요? 어제 온 사람들은 대답하잖아요. 누구? 크게 얘기, 안 온 사람들한테 크게 요시야 이렇게 막. 무슨 왕? 그동안 다 무너졌다는 거죠. 자, 다시 이걸 여러분들 다분히 내가 예배 훈련이 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예배가 훈련될 때까지 이런저런 상황들이 내 안에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변화의 출발은 하나님과 경배하는 예배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정말 신앙생활 하려면 예배 생활 바로 해야 돼요. 예배 생활 바로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그냥 대충 드리려면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저 자신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구 사역자들이나 교구장들이나 또 순장들이나 이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그것들도 지켜보도록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을 피곤하게 생각하지 말고 훈련이 되면 괜찮아요. 완전히 내가 체질화되면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 기도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가는데, 이게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교회가 베드로를 놓고 기도할 때 일어났던 사건이거든요. 매일 새벽, 매일 밤 기도를 통한 훈련인데,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도라는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회개도 일어나고요, 기쁨도 회복되고요, 분노도 내려놓게 되고요, 마음의 무거운 짐도 자유롭게 되고요,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약했던 내 자신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담대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 안에 믿음이 생겨지기 시작하고, 또 내 안에서 비전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나도 모르게 막 갑자기 막 어떤 나라들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느냐?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으로 세워지느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로 인도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훈련 시켜주신다? 기도 훈련 시켜주신다. 갑자기 고민에 빠졌어요. 매일 밤도 안 나오고 매일 새벽도 안 나오는데 그래도 금요일 날이라도 여기다 좀 넣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그래도 금요일 날 나오는 분들도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요즘에 금요일 날 예배도 없어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예배 훈련이 매우 필요하듯 무슨 훈련도 필요하다? 기도 훈련도 필요하다.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의 새벽 예배나 금요철야나 수요 예배나 이런 예배들에 대한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저런 기도의 모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소위 프로그램들이 살아나려면 반드시 뭐가 기본이 되어야 된다? 예배와 기도가 배경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신앙의 삶의 가장 중요한 축과 같다는 거죠. 기본과 같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기본기가 우리의 삶 속에 영적으로 완전히 훈련되어 체질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이것 하나만 가지고, 이 두 가지만 딱 가지고도 교회나 사람을 진단해 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진단해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예배드리는 자세, 예배드리는 마음,
예배를 향한 헌신, 그리고 기도를 위한 자세, 기도에 대한 마음, 기도할 때 어떤 것을 느끼고 인도받아가는지 그냥 한 번에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요즘에는 제가 눈물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만 한참 기도하다 보면 막 눈물이 흘러 있어요. 이상하다. 이거 오늘 눈물 흘릴 일이 아닌데 혼자 기도하다 보면 막 눈물이 흘러나요. 이게 뭐야 이게. 막 눈물이 계속 나고 이거 다른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눈물이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회복되어지면 다 끝나더라고요. 관계도요,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면 다 끝나버리더라고요. 분노와 또 관계나 이런 모든 것들도 그 안에서 다 풀어질 수 있다는 거죠. 두려움이 생길 때 소리를 내서 막 기도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내가 담대해져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더라니까. 저는 혹시라도 우리 안에서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마다 한번 소리를 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성장시켜 가시는데, 말씀 배가 하루에 성경 10장씩을 꼭 읽어야 된다는 거죠. 안 읽으면 몇 장이라도 읽어야 된다. 3장이라도 읽어야 된다. 아직도 우리 교회에 큐티를 안 하고 하루를 시작한다, 성경을 안 읽고 큐티를 안 하고 안 된다는 거지. 이건 그날 하루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인도받아가는 이것, 이게요 단순한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것도 뭐다? 우리 신앙의 축이라는 거죠. 축.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건 예배를 통한 네바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진다니까. 말씀이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말씀이 안 들려져요. 본문 딱 읽으면 오늘 설교 뭐 할 건지 20년 생활한 사람은 다 알아. 본문 읽으면 오늘 뭔 얘기할지 다 알아. 그래서 딴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그러니까 신명기 8장 읽었으니까 광야 얘기 실컷 얘기했지. 근데 오늘 비껴가 버렸어요. 오늘 욥 얘기할 줄 알았더니 욥 얘기는 하나도 안 해. 에?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무엇처럼 나오리라? 야우,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실 그 주제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가는 거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이게 신앙의 축인데, 예배, 기도, 말씀인데, 이게 우리 신앙의 축으로 자리 잡지 않으면 또 이게 균형 감각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행위의 예배는 드리지만 뭐는 안 들어와? 말씀은 안 들어올 때에 영이 살아나지가 않아요. 삶이 풍성해지지 않아요. 확신이 생기지 않아요. 제가 20년 동안 그랬다니까. 20년 동안 그랬다니까.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누가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냥 혼만 내지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된다 말해주지를 않아요. 정말 누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상담만 한번 해주었어도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20년 동안 예배가 망가지진 않았을 텐데. 근데 꼭 어디에는 가 있다? 교회는 딱. 기도만 시작됐다 그러면 얘들보다 더 떠드는 거예요. 난리 왔다. 정말 그 교회가 정말 성숙한 교회예요. 저 같은 애가 그 교회 다니도록 놔두었다는 게 정말 다행스러워요. 방석이요, 이런 방석이 아니고 옛날에 돗자리 형식으로 해서 원방석이 있어요. 원방석. 그래가지고 이것을 딱 날리면 이게 쫙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날리는 게 아니라 2층에서부터 밑에까지 쫙 돌리면 저기 본당으로 쫙 날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지. 2층에 올라가가지고 탁. 할렐루야. 그때는 치는 종이에요. 치는 종. 종 치는 시간도 아닌데 그 종 치고 욕 바가지로 먹는 거지 이제.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4층 옥상으로 올라가가지고 또 이제 거기 올라가서 새 잡는다고 또. 아니 교회 종탑 밑에 가서 새 잡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그 새가 들어갈 데가 없기 때문에 글이 다 들어가면 저녁에 그 네트 가가지고 이거 잡고 막 그 새 잡고 와 감당이 안 돼. 아무것도 감당이 안 돼. 그래도 어디에는 가 있었다?
교회에는 가 있었다. 근데 뭐는 안 들려요? 한 말씀도 안 들려요. 목사님 설교 너무나 어려워. 들을 수가 없어. 들을 수가 없어. 한 번만이라도 누가 나한테 오늘 목사님 말씀이 뭐냐? 보니까 자기도 안 들었어. 다 안 들어. 너무나 어려워서 다 안 들어. 성도들이 다 안 들어. 왜냐면 목사님의 소리는 너무나 크고 좋은데, 목성은 좋은데 내용을 모르겠어. 뭔 말했는지. 너무나 어려워. 그래도 어디에는 가 있었다? 교회는 가 있었다. 야, 설교가 들리는데요, 설교가 들릴 때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야, 이런 예배 때 주시는 이 말씀이 이렇다는 사실을 깨닫고는요, 이게 나중에는 이게 각인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가슴으로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말씀이 들릴 때는 머리에 안 넣고 가슴으로 듣기 시작하는 거죠. 딱 가슴으로. 그러니까 가슴으로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남아있더라는 거죠. 이 훈련이 우리 안에 되어야 나머지 것들이 살아나는데, 이거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했느냐?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 성경 66권을 한번 성도들과 함께 같이 묵상하면서 깊이 있게 나눠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 느헤미야 8장에 가서 보면 아침부터 정오까지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종교 개혁을 하고 나서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부터 진짜 제대로 된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조건 없이, 어떤 목적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에게만 집중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했어요. 몇 주 안에 했어요. 기대가 되는 거죠. 이 일을 하려고 제가 우리 목사님들끼리 성경 공부를 지난번에 가서 이틀 동안 했어요. 근데 마음이 그렇게 썩 기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좀 이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가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아쉽기는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대로 그렇게 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마 여기에서도 저는 하나님께서 폭발적인 은혜를 내려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 확신. 네 번째는, 그 다음에 자, 이런 기본기가 되어 있잖아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우리에게 훈련되고 기본기가 되어져 있으면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데, 이게 사명자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위의 삶입니다. 행위. 할렐루야. 다시, 이건 뭐예요? 아까 예배와 기도와 말씀은 나 혼자 개인으로 할 수 있어요. 맞나요?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집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 구원만큼은 반드시 어디로 나가야 돼요? 밖으로 나가야 돼요. 훈련의 결과, 믿음의 훈련의 결과가 밖으로 나가서 영혼 구원인데, 이 영혼 구원에 대한 기쁨을 누려보면 다른 기쁨하고 비교가 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 말 이해되나요? 혹시 내가 전도했는데 전도했던 그 사람이 신앙에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사명자가 되고 열심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는 거 얼마나 놀라운지. 저는 아까 김선희 집사님 간증하는데 노성희 권사님이 떠오르는 거죠. 5단지 전도하다가 이 집 가가지고 전도했어요. 왔어요. 지금은 뭐 얼굴이 얼마나 펴졌는데, 지금도 자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그때는 영 더 우거지였어요. 지금 얼마나 많이 회복됐어요. 이게 막 할렐루야. 그 이제 느낌이 있잖아요.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저 어려운 때 속에, 환경 속에 살다가 이 땅에 왔는데 아무리 우리가 자유롭게 한다고 해도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가능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전도했던 영혼이 이렇게 성장해서 결국에는 순장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인도해 주신 거라면 놀라운 거죠. 그거에 보면서 기쁨이 없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영혼 구원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산명령이기 때문에 이걸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의 부흥은 기도와 전도가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로 부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이 지역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전도의 훈련을 반드시 받고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억지로 나오시지 말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되면 반드시 지역이, 민족이, 가정이 복음화 되는 일에 쓰임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빌립 훈련을 통해서 또는 매일 전도를 통해서 교구 전도를 통해서 복음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지금 정말 저는 감사해요. 지금 전도하는 팀들, 교구팀들. 그러나 처음에 전도하기 위해서 시작한 16명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무것도 교회가 보이지 않았을 때, 상가에 있을 때 함께 전도훈련 받자, 저랑 전도훈련 받자 그랬을 때 전도훈련을 같이 받고 1년 6개월 동안 함께 그 현장에서 그냥 똑같이 전도했던 그 결과와 열매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갈급한 마음을 주셨어요. 이 땅에 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끼리 얘기지만 혼자 나가기 힘들어서 같이 훈련받은 거예요. 나 혼자 나가기 힘들어가지고 좀 팔릴까봐 같이 가면 좀 괜찮겠다 싶어서 나는 그때 5명만 갔어도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한 조가 4명인데 4명이 한 조라는 거예요. 빌립 훈련 받으려면 한 조만 가도 좋겠다는데 나중에 보니까 16명이 됐어요. 정말 감사하죠. 이 간증하려면 간증할 게 너무나 많아요. 언제 끝나냐? 신경 쓰지 말아요. 오늘 밤에 신경 쓰지 말아요. 지금 그런 거지. 언제 끝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중요한 얘기를 다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언제 끝나냐? 고민하는 사람 그냥 눈 감고 자요. 그냥 오늘 중에는 끝날 테니까. 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가 된다면 그냥 지나가는 프로그램 얘기로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훈련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각 기관별 전도를 통한 각 계층별 복음화하는 일에 우리를 세워가고 있다는 거죠. 감사하더라고요. 막 고등부, 청년부, 유초등부, 중등부, 막 유치부, 막 영아부, 막 자기들끼리 막 이 전도 팀이 이루어져서 나가서 전도하는데, 우와, 오늘은 뭐 학교 갔다 오고 오늘은 뭐 해도, 야, 정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다 전도만 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나에게 이 전도에 대한 은사와 내가 훈련받기를 원한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결국 뭐냐면 이 양육을 통해서 내적 치유, 회복, 변화시켜 주는데, 저는 내적 치유와 회복과 변화로 이렇게 잡아봤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 번도 나눔하지 못했던 내용들, 사실은 저한테도 누가 한 사람도 1:1 나눔한 거 한 사람도 안 알려줘. 무슨 비밀이라고 한 사람도 얘기 안 해. 그런데 나는 그걸 지켜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들 안에서 그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누구한테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그 나눔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 그 나눔을 하면서 뭐 하기 시작하느냐? 하나님께서 치유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그리고 회복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뭘로 이어져요? 변화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1:1은 굉장히 중요하다. 한 번도 나눔하지 못한 그것들을 같이 내놓고 같이 기도하고 인도받아가는 그 시간, 내적인 회복, 사명 회복, 공동체 회복,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재생산을 위한 배가의 삶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1:1 양육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종종 이런 양육이나 교회 안에서 제대로 한 번도 마지막까지 가보지 않았을 때는 나중에 신앙의 연조는 늘어가고 직분은 가져가는데, 마치 모든 사람들이 이분은 이 모든 과정을 다 알고 잘하리라고 생각하고 막상 들어가 보면 이런 부분에 한 번이라도 경험이 있는 사람과 경험이 없는 사람과 대화가 다릅니다. 사람을 세우는 대화가 다릅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대화가 달라요. 가정을 세우는 대화가 다르게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내가 이렇게 신앙의 축으로 내가 준비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전도가 약한지, 기도가 약한지, 예배가 약한지, 말씀이 약한지, 그리고 내가 그 다음에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서 내적 치유와 회복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순장 모임을 통해서 그 다음은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자들 매주 수요일날, 남자들 매주 금요일날, 사실은 이렇게 하면서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많은 것을 나누고 많은 것을 배우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에 깨어 있으면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셨어요. 특별히 NC에서 새 스쿨과 새 세미나를 통해서, 이것은 단회적입니다. 재정스쿨 6줄, 체리스쿨 6줄, 세마스쿨 9주 뭐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시한부로 하지만 이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체질화되어질 때에 각 영역에 나가서 변화시킬 사람으로 준비되어 갈 수 있다는 거죠. 재정은 재정, 체리스쿨은 리더십, 세마는 말씀, 이걸로 정리돼서 우리가 갈 수 있다.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참여해 보면서 하나씩 제 안에서 부족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보여지기 시작하고 채워가기 시작하고, 참 굉장히 큰 은혜를 주셨을 때가 있어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제가 무슨 병인지는 알지 못하고 살은 빠져가는데 그날도 가야 되었어요. 근데 정말 가기가 힘들더라고요. 옷이 그 아버지 옷 입은 것처럼 옷이 너무나 크고, 그리고 강대상에서 설교하려면, 매일 집회하려면 강대상을 잡고 있어야 되고,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체리스쿨 하는 날이에요. 그날이 두 번째 주인지 세 번째 주인지 하루 종일 앉아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날이 사자의 리더십과 양의 리더십의 강의를 쭉 들으면서 갑자기 뭔가 한번 빵 치고 가는 거죠. 끝나는 시간이 교회 오니까 8시예요. 밥 먹고 뭐하고 제가 재정부실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끝없이 인도에 가십니다. 사실 그때 제가 저는 그때 체리스쿨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갔어요. 체리스쿨 가야 된다고 해서 갔어요. 근데 갔다 왔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었던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이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만들고, 그날 밤에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내면적 관계의 문제가 그날 밤에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부분 속에서 내 안에서 해결되지 못한, 아직 그 부분이 취약한 부분이 있을 때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시켜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자신이 회복시켜 갈 수 있다는 거죠.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새스쿨 성령쌤이나 중보기도 영적전쟁, 하나님의 음성, 우리 교회에서 중보기도 영적전쟁 이 세미나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쭉 모아지면서 제가 더 큐티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영적으로 능력을 회복함으로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셨다. 할렐루야. 기회 있으면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셔서 귀한 은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어느 정도 훈련을 받았나? 어느 정도 훈련을 받았는가? 두 번째, 나는 혹시라도 훈련받으면 훈련의 목적이 무엇인가? 세 번째,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나? 나는 무엇을 훈련해야 하나? 라고 할 때 여러분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훈련을 우리가 경험할 때 훈련이라는 부담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릇 만들어 주신다는 이 비밀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나도 모르게 내가 취약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 취약한 부분이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부분에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예배가 회복되었다면, 내 기도가 부족하다면 기도로 강화시켜야 되고, 내가 예배와 기도가 이 기본기가 되었다면 말씀으로 채워가야 되고, 예배, 기도, 말씀이 정리됐다면 내 안에 전도가 되어지는지 안 되는지, 내가 여기까지 되었는데 내가 양육은 지금 되었는지 안 됐는지, 내가 내 안에서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아직도 내 안에 상처 속에서 자유함을 없는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각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비전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이런 모습으로 잘 훈련되어 귀한 인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